일본 식민지에서 36년을 지낸, 또 곧이어서 6.25 사변을 겪은 한국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었습니다. 전 너무 어려서 그 참상을 직접 눈으로는 못 봤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은 일본의 식민지와 공산당의 몸소리 쳐지는 것을 산체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악하게 한국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으면, 공산당들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저희 선조들은 대대로 저희들에게 일렀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문 이렇게 봤다가 던져버립니다. 왜들 저럴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들춰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없는 사람들과 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 텐데, 그 미국이라고 안전합니까? 우리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도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시대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참 많은 고생들을 하셨어요. 어려서 잘 기억이 나든 말든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린 지금 안전합니까? 슈퍼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앉아 있으니까 안전할 것 같죠? 근데 창세기 18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소돔 두 천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하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리고 거기를 직접 가보시고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해요. 그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핵보유와 막강한 군사력입니까? 천만에입니다. 우리가 뭘 불안해하는지를 생각하고 불안해야 돼요. 죄악이 심히 중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한 것들이 함부로 날뛸 때 그것은 멸망이 곧 닥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서 멀리 하셔야 됩니다. 꿈에도 죄를 가지고 놀지 마시고 꿈에도 죄와 함께 거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겠지. 용서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 너무 몰라요. 이 세상의 악에 결국은 망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분들의 대화를 다시 생각해 봐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 지금 진짜 눈앞에 그 도시는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예요. 지금 사회 밑바닥에 깔린 도시야, 망해서. 실제로 이 LA같이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 법칙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너희 속에 몇 사람이 정말 죄를 지으면 너희 전체가 망한다. 반대로
너희 속에 의로운 사람 몇만 있으면 너희 전체가 사해진다. 즉 심판과 멸망은 반드시 공동체로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쓰나미가 덮치면 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다 같이 물에 빠져 죽는지 잘 몰랐었어요. 세월호가 어린 것들이 물속에 빠져서 300몇 명이 죽을 때에 저는 그때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다시 들여다봐서 다시 성경을 봤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계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야. 이 중에서 아주 악독하게 구는 사람 몇이 있으면 다 망해요. 우리 다 망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반대로 정말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사해 주십사 애원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다 사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불안하고 뭐 지진 닥친다 이런 일들이 뭐 산불 나고 홍수 나고 태풍 불고 뭐 지금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일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가정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우리 교회에 의인 10사람이 있는가? LA라는 도성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는가? 어디든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돼요. 그럼 그 의인이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의인은 누구인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이 상당히 정의로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품는 자. 말씀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성경은 불의한 자 아니면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품고 그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드는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 반응하는 자. 너희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럼 네 하고 하지 마. 너희들은 이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담고 여기에 걸고 어디 하고 마음에 심고 어디 가든지 그럼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볼까? 귀신이 한 문 뚫려 들어오면 7길로 달아나고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네, 저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즉각 반응하는 자, 이들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 교회에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딱 허리띠를 동이고 있습니까? 우리 그래요? 저는 영화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게 아무리 비명 지르고 목사님마다 속상해하고 저기 저 윗교회 어디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는 그 꽤 탄탄하게 제대로 되던 교회인데 하나님은 없다 내세도 없다는 파하고 아니다 하나님 계시다 내세가 있다는 파하고 싸움하다가 이쪽 파가 다 나가버렸대. 한 300여 명 좋게 되던 교회가 70명도 안 돼버렸다 그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 꼭 질문해야 돼. 지금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뭔가? 나는 내 시간, 돈, 에너지 지금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는가? 내 마음과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그분과 진짜 교제하는가? 내 기도는 그분 앞에 상달이 되는가? 상달된다고 믿는가? 느끼는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마음대로 못하게 나를 붙잡으시는가? 밤새껏 질문해도 모자라.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에레미야서를 제가 이스라엘 북유다는 벌써 망했고 남유다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 왕조가 망하는 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요. 오늘도 그 주의 모든 강대국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시온의 예루살렘의 등불은 몇 천 년이 지나도 1500년간은 디아스포라가 됐었어요. 그러나 다시 1945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영원히 시온의 영광이 빛나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BC 58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89년 전에요. 남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 같은 왕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2년 반 동안 포위를 당해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실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심각한 기근으로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이 그 안에 생겨요. 그런데 드디어 2년 반 만에 함락을 당해서 젊은 아이들은 그들이 칼날에 엎드러지고 그 칼에 놓고 잡아 죽였다는 얘기예요. 어린 애들은 잡아서 돌에다가 매닥쳐 죽여버리고 부녀들은 욕 보이고 성전에는 모든 거 다 파괴하고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하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예배 기구들을 다 가져가요. 벨사살이라는 인간은 그걸 가지고 그 잔을 가지고 술 파티 벌리고 첩들을 거느리고 그 난리를 부리다가 다니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느부갓네살 어떻게 당하며 벨사살 어떻게 당하는가 보십시오. 그날로 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은 피가 강같이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다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단장이 끊어지고 간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기막히는 슬픔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거기는 하나님도 우시고 에레미야도 울고 그 성경은 에레미야 애가장은 그야말로 이렇게 눈물로 젖어 있어. 눈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에레미야 1장부터 에레미야 애가 특별히 그건 망한 후의 얘기니까 5장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절절히 눈물이에요.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얘기예요. 오늘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왜 망했는가? 유다의 2가지 악, 이 백성의 2가지 악을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에레미야 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번째는 에레미야의 눈물에 대해서, 3번째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전하려고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 말씀을 들으려는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나를 위해서 죄를 다 깨끗이 지워주시고 다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다시 바라보며,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혈통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덤덤해요. 다 무덤덤해. 하도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 근데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시대 시작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그들이 기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메시아야. 그들은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칼날 아래 다 죽어갈 때도 그들은 자기 가족들이 병마로 픽픽 쓰러져 갈 적에도 그들 한결같이 기다렸어요. 그분이 언제 오시지? 그분이 언제 오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오시지?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신약이 열리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소식을 들어서 빨리 감옥에 서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정말 기다렸어요. 우리는 지금 누굴 기다려야 돼요? 옳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돼. 그렇게 기다려야 돼. 아파도 기다리고 억울한 일 당해도 기다리고 죄가 많아도 기다리고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도 기다리고 그분이 언제 오시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다려야 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유다의 두 가지 악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야. 둘째는 물이 고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지네가 다 만들어버린 것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근본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로 다 달려가서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를 헐떡거리면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신으로 달렸다 그랬어요. 왜 헐떡거리느냐? 저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 모든 이 땅의 모든 잘못된 종교들은 아주 도덕성이 없고 문란해. 이 사람들이 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2장 2절에 보면 광야에서 싹도 트지 않은 그 메마른 땅에서 그때는 내가 너희들하고 정말 내가 좋았다. 나하고 결혼한 너희들을 그 의와 그 소년 때의 사랑, 그 사랑은 정말 밀월의 기간이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땐 우상숭배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쓸 거,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 아침에 탁 눈 뜨면 저기 만나가 내려있어. 그거 갖다 퍼다 먹으면 돼. 또 점심 때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면 불기둥이 나오고 그것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돼서 저들을 한결같이 놔줬어. 우리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을 버리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지 정말 모르겠어. 피조물이면 본능 감각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야. 근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말해줘도 픽픽거리고 조롱하고 웃고. 이들은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에 탁 적각거리 흐르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탁 들어가 보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십계명을 다 주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겠느냐? 예! 그리고 저 밑에서들 다 모세를 통해서 다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감히 올라가지도 못하고 저 아래에서 백성들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유목민 생활이 아니라 이제부터 농업 생활을 해야 돼.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의 보리떡이 너무 맛있어. 자기네는 기껏해야 치즈하고 우유밖에 못 먹었는데 거기다가 보리떡을, 그 보리떡이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보리떡이 맛있는지. 야, 이렇게 맛있는 것이 다 있었어? 이게 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저들이 걸핏하면 산당에 올라가서 뭘 섬기는데 나무로 맺는 거, 황금으로 맺는 거, 별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저라고 뭐 그것이 바알신이야. 나무로 만든 것은 아세라 목상이고 이것으로 뭐 금은 뭐 따위로 만든 것은 다 바알신이야. 그게 풍요와 뭐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이래.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40년간 광야에서 저들을 살리시고 저들을 고상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저들에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것은 다 던져버리고 헐떡거리면서 바알신으로 다 달려가기를 몇 년간? 1500년간에.
한국은 본래 그 무당, 그 무슨 점술가, 또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냥 이렇게 싹싹 이러면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복을 주고 뭐하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 같은 것이 상당히 심한 족속이에요. 거기다가 불교 들어왔지, 거기다가 유교, 겉으로 거드름 떠는 거 봤지. 불교는 한 번은 어저께인가 저 TV를 보니까 어디에서 무슨 세계에서 가장 큰 불산이 있대. 근데 그러고 쫓아가서 막 탐방하면서 보니까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 절 자체가 그 한 벽면을 전부 큰 부처로 도배했더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절하고 빌고, 거기에 또 어제 저 뒤로 가니까 뭐 가장 큰 무슨 보살인가 부처가 뭐 하나 쫙 들어놓이는 것이 뭐 금옷을 입고 하나 서 있더만. 전에는 서 있을 때는 한국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은요 너무나 점술집 많고 점치는 데 많고 주술하는 데 많고 무슨 강신술 무슨 술. 한국은 계곡마다 산마다 정말 병들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한국교회예요? 와, 얼굴 뜨끈뜨끈해서 말하기도 싫어요. 그럼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 교회 저는 미국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라 그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제가 다 봤어요. 세계 각국에 오선 사람들 다 봤어요. 최소한 윤리적으로는 깨끗해. 뭐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더러운 것은 좀 덜해. 감리교가 좀 그래요. 상당히 솔직해서 뒤로 나쁜 짓 하지들은 않아요. 그런데 동성애자 받아들이고 뭐 하나님을 다 부정하는 무슨 뭐 프로세스 신학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죽었다 없다 잠들었다 못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그런 신학들이 날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세도 없대. 하나님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대. 구원의 길도 여러 개가 다 있대. 이것이 교회인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신학에 이렇게 너무나 교묘하게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혈과 육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 공중의 권세자는 마귀가 싸매요. 여러분 귀신에 걸려서 막 넘어지는 아이를 데려가는데 제자들은 암만 해도 고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와 정신병 들린 자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똑똑히 하셔야 돼요. 귀신 들린 자들은 계속 자기 몸을 해하고 싸납고 더럽고 불결해요. 계속 똑같은 짓 계속 아주 싸나워요. 걸어서의 광인처럼 자기 몸을 해하고 또는 물에도 막 넘어지고 아주 싸납고 아주 불결해요. 근데 간단한 정신병은요 그 사람의 가진 인격 그대로예요. 인정도 많고 못도 많고 뭐 그대로야. 다만 정신이 조금 앓는 것뿐이야. 그러면 주님이 고치시는데 우리가 왜 못 고칩니까? 뭐 저희가 가서 안수하니까 귀신도 넘어지고 뭐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이런 유 마귀의 세계도 등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시끄러운 마귀들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어. 너희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쫓아낼 수 있어. 그러나 이런 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피하고 넘어지고 난리부리는 이런 유 이건 등급이 높은 마귀야. 이것은 사탄에 속한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맷집을 쫓아다니면서 부적과 뭐가 다 저다 쓰레기통 던져서 무서워서 만지지들도 못해요. 그거 버리면 무슨 큰 난리가 나는 줄 알고 벌벌 떨어 다 저다 다 던져버렸어. 이 마귀 새끼들을 이 집에서 다 떠나라. 그때부터 사람이 인격이 아름답고 깨끗해지고 집안이 정결하게 되고 기도와 금식과 이것 외에는 절대로 너희들이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 여러 사람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금식하셔야 됩니다. 떨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저 정신분열증을 앓는다든지 또는 강박증이 있다든지 이런 건 제가 가만히 손은 꺾기도만 해도 많이 떠나고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굿하고 뭐하고 별짓 다 해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같이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바알에게로 열심히 달려가요. 무슨 말인가? 의인 10명이 아니 1명도, 에레미야에게는 1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망한 것이에요. 다 망했어요. 우리가 집에다 뭐 놓고 빌고, 제사도 성경에서는 귀신을 섬기는, 죽은 영을 섬기는 것이라 그것도 미신으로 성경에서는 정죄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당신술, 뭐 불에 지나가는 거, 뭐 하는 거, 흑술, 무슨 저 페르시아 점치는 거, 점성선,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한 불결한 것을 느끼시면서 싫어하시고 정죄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을 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빌고 또 비느냐고. 아직도 뭘 숨겨두고 있느냐고. 아직도 자기가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자기가 이런 악령들과 이런 정신이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고.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두 번째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두 번째는 그걸 좀 얘기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에레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요. 감성은 상당히 여성적인데 그의 의지와 그가 이 세상에 한 4, 5대째 그 못돼 먹은 왕들을 섬기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섬기면서 그가 눈알이 뽑혀서 잡혀가는 그 현장에 갇히면서 그도 같이 잡혀가는, 그 백성과 같이 하는 그 아프고 아픈 것을 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저 백성들이 빨리 항복해라 그러래요. 바벨론에 빨리 항복해서 그 사람들이 포로를 가면 거기 가 있어라. 거기 가서 너희들이 다 농사 짓고 뭐하고 거기서 얼마를 살아라.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다 말씀해 주세요. 어디 망했지? 70년 후에 돌아오는 페르시아가 어디 있으며 70년 후에 다시 세워지는 베세메다 로마제 그런 게 없어요. 너희들은 70년 후에 내가 다시 돌려서 이 약속을 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괜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 죽지 말고 거기서 닭살당한다. 너희들은 빨리 바벨론에 행복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절대 행복 안 해요. 우리들이 계속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고 말았어.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는 다니엘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하나님의 훌륭하고 귀한 그 사람들을 많이 거기서 훈련시켜 두셔서 시 130편에는 우리가 수금을 나무 버드나무에 걸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저들을 좋아하는 노래를, 그 음탕하고 더러운 노래를 날 보러 부르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부르는 차라리 내가 이 검은 거를 잘라버리겠다. 시 130편은 그런 아프고 서러운 만국의 하늘 품은 비가가 거기 나와요. 나라가 없어진다는 일은 정말 쓰라리고 아픈 것이에요. 이 에레미야는요, 그것을 낱낱이 보면서 거기서 성경에 보면요, 갑자기 하나 눈을 떴어. 뭐에 대해서 눈 떴느냐? 자기는 자기만 이렇게 가슴 아프게, 여러분 애가를 보십시오. 나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우는가 했더니 갑자기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자기의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서 하염없이 아파하시고 오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야. 하나님의 눈물을 본 것이야. 그래서 그 잘난 예언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죄 사해 주시기를,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 저들을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아파하면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만약에 육신을 입으셨다면 그분 옷자락을 붙들고 한도 끝도 없이 밤을 새워서 울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울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눈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남유다에는 그 백성의 아픔을 위해서 흘리는 에레미야의 눈물이 있었어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애가를 아파하셨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또 망했어 이것들이. 거기에 뭐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느니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에 안으려고 몇 번이나 애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없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눈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생명을 지불한. 그런데 소돔에는 그게 없었어. 소돔에는 소돔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도 없었고, 소돔에는 소돔을 대신해서 생명을 지불해준 사람도 없었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린 그 자리를, 의로운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흘린 그 자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다시 재건해 주시고, 다시 질병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거기에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었듯 주셨어요. 여러분, 눈물 흘린 자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저 사이 밑에 깔려서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은 도시로 끝났지만, 남유다는 에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썩어있는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22절 말씀을 주세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시대를 떠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이 교회를 허락하세요.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피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교회가 탄생해요. 저들은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굳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블레대로 거하는 것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이것은 19절은요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여기 18절은 야곱의 장막이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말씀이지만 19절의 말씀은 이제부터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 이것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19절은 시작.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단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리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시고 깨끗이 처리하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것을 주셔서 이 땅에 이 나라가 크게 편만하게 가득해서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차고 넘칠 것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득 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신기하고, 왜?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생이다, 무슨 거듭난다 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 복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이 속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